예,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짝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짝퉁이라는 것은 유명 제품을 이렇게 거의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중국이 이렇게 짝퉁 제품을 잘 만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짝퉁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어떤 제품을 비슷하게 만들어도, 진짜처럼 만들어도 가짜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짝퉁은 100년이 지나도 그냥 짝퉁인 겁니다. 아무리 감쪽같이 속여도 가짜는 반드시 그 가짜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 가짜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짜가 나쁜 게 뭐냐면, 이 가짜이면서 진짜라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예언자들 중에 짝퉁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짝퉁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짝퉁 예언자를 가리켜서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다른 예언서들보다 이 예레미야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본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레미야 2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장과 앞장 27장, 여기에 특별히 이렇게 가짜 예언자, 거짓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서에 이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면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한데, 바벨론에게 하루아침에 멸망당한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렇게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너져 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 예언자들의 말을 비웃고 멸시했고, 그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왕들이 그냥 망한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열강, 그러니까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어쨌든 한번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왕 중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지만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수년 동안을 조용히 지내요. 왜 그러냐? 그 요시야 왕궁에 이 관료들은 대부분 다 친애국파들입니다. 이 친애국파들이 득실거리는 조정에서 요시야는 20살이 넘으면서 이제 왕으로 등장을 하면서 자주정책을 펴니다. 자주정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린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친바벨론파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등에 업습니다. 그러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펴니까 이집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집트 왕이 쳐들어와서 3개월 만에 이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됐습니까? 이집트의 도움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그 친애국 정책을 펴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8살 된 아들 여호야긴을 대신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자,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됐으니까 그럼 친바벨론 정책을 펴야 될 건데,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역시 친애국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친애국파들이 득실거리는 그 조정에서 그도 역시 친애국 정책을 펴니다. 친애국 정책을 펴니까 이번에 역시 또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자기 나라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의 숙부인 이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역시 친애국 정책을 펴니다. 왜냐하면 조정이 다 친애국주의자들, 다 애국에 불붙어서, 이집트에 불붙어서 이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료들은 다 친애굽이고, 그리고 예언자들마저도, 선지자들마저도 그들에게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도 성경 읽어보면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도 역시 친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집트를 붙들고 있으면 나라가 어려울 때 이집트가 도와줄 줄로 알죠. 근데 이집트 자기 나라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왜? 바벨론이 신은 강국이니까. 그래서 유다를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줄 잘못 섰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BC 597년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시대가 요시야, 그 선한 왕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멸망할 때까지 나라가 굉장히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이 유다 작은 나라는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갈팡질팡 하다가 줄 잘못 섰다가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소국의 서러움입니다. 약소국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멀리 있고 가까이에는 이집트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이집트파가 득실거려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칫 친미하면 좋은데 반미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집트는 바벨론의 적수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는 멸망당했고 이집트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반미를 외치면 마치 매국노가 되는 것처럼 남유다도 정서적으로 이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은 매국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만을 붙듭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유다는 약소국이니까 유다 입장에서 애굽은 강력한 우방국이었고, 그리고 혈맹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벨론은 멀리 있지만 항상 오면 왕 잡아가고 뭐 빼앗아가고 이러니까 그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이상 더 나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온통 반바벨론, 친이집트, 바로 이것이 그들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편성해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역시 시대에 편성해서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항상 듣기에 좋은 소리, 권력을 잡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쳐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참 예언자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분별만 하면 좋은데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주장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뭔가 구분점이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이야기할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어느 사람이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한번 분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우리나라를 바벨론에 넘겨주셔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B라는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리가 없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이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요. 그래서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게 현실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들려질 때 누구의 말을 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비예언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만큼 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비예언자가 거짓 예언자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27장, 28장은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장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간의 대결이에요. 예레미야와 하나야의 대결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가 이미 참 선지자, 참 예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을 쉽게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이 예언의 내용만을 놓고 자, 이야기를 하고 이 둘 중에 누가 참입니까?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냐의 말, 그것을 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패망을 했습니다. 이 즈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와 이 하나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하나냐는 11절, 여러분들 뒤에 11절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꺾는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13절, 14절에 보시면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둘의 주장을 보면 분명히 한 사람은 참 예언자고 한 사람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누가 참 예언자고 누가 거짓 예언자입니까? 아까 말씀 우리는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문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도 수도 없이 이 말이 쏟아집니다. 현실에서 이 말을 들을 때는 성경에서 이렇지만 우리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시온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선민 신학인데 이 시온 신학에 젖어 있던 왕궁 고위 관료들과 유다 백성들은 유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바벨론을 무찔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나냐의 이 예언을 절대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예언자들도 그것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서로가 참 잘 이렇게 살고 있죠. 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실제로 놓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소리들 중에 거짓말이 많고 참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말보다는 거짓말이 더 많이 들려오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 지혜, 이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단서, 지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예언자들의 삶의 자리를 기준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왕궁에서 왕을 위해서 예언하는 왕궁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언하는 성전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직업 예언자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예언하는 사람 반드시 왕에 대해서 좋은 소리만 해야 돼요. 옛날 고대 국가 그렇죠. 신녀들이 다 왕궁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예언하는 자는 반드시 그 성전 제사장이 이 사람들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개별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요. 우리가 잘 알죠. 아모스 같은 사람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 확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북쪽 이스라엘에 가라.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예언하는 이 개인 예언자가 있습니다. 대체로 직업 예언자의 말은 거짓이 많아요. 왜?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대체로 개인 예언자 중에 참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신껏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돈 받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리에 연연하고 직분에 욕심을 내고 그 직분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말만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이 거짓 예언의 일종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 오늘 본문 9절 끝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히 이제 신명기 18장 22절에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언자가 전하는 그 내용, 메시지가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예요. 우리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전에 많은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북한에 팔아넘긴다 그랬습니다. 5년 뒤에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다 거짓 예언이에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함부로 내뱉는 말이 그것이 이 거짓 예언에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현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인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는 거짓 예언자, 참 예언자 대결이 크게 중요한 게 두 가지죠. 오늘 하나와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와 예레미야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참 예언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냐, 이 하나냐, 이 두 사람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당대에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판별 기준 중에 하나를 말씀했습니다. 그의 행실을 보고 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 메시지 자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참 예언자나 거짓 예언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다라고 믿는 것은 다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냐?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어떤 죄를 저지르든 그 삶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나라를 보존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참 예언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리가 범죄를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거예요. 망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차이가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을 구분하게 합니다. 이 구별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구원받고 우리가 수많은 복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 보존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모습으로 이 추악한 모습으로 변한 그리스도인들을 깨뜨리고 파괴해서 새로운 인간,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지는 그 순간, 내가 파괴되는 그 순간은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면 그 변화되는 그 과정의 고통은 바로 창조적인 고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깨지고 파괴되는 이 창조의 이 고통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가?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가 흔들리고 가짜 뉴스에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흔들리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교회가 흔들립니다. 결국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과 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이제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거짓말이 어떤 말일까 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대충 봤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이 듣기에 좋은 소리,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잘못을 잘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예언자들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로 내가 죽든지 아니 죽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할 것이 넘쳐나는 성도, 그 성도가 참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책망보다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사람들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옳은 것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은 항상 위로가 되는 말, 그리고 멋진 말, 축복의 말을 잘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항상 좋은 말, 그리고 나쁜 말도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자기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편들어 줍니다. 잘했다고 편들어 주고 위로해 줍니다. 거짓말을 하는 성도들은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을 결국 바보가 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기 싫을 정도로 멀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짓된 청중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언자가 전하는 그 설교 말씀, 잘못을 지적하거나 회개하라는 말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위로하는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을 좋아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 더 열광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거짓말에 더 열광합니까? 우리가 이미 대답이 다 나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 하나냐의 말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하나냐의 말을 더 좋아합니까?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하나냐의 말이 훨씬 더 듣기에 좋았고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의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관료들, 신하들, 그리고 많은 유력자들, 그리고 성전 제사장들까지도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돌아오라, 내게 의지하라, 이 말을 다 무시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외면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안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가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사는 70년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거짓 예언이라고 죽였던 그 사람들의 말이 결국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언자의 임무가 뭐겠습니까? 예언자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금하다 할 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쌓아둔다 하는 말이에요. 예금. 그 예언입니다. 누구의 말을 내 속에 쌓아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쌓아둔 말씀 언제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장소, 거기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언의 은사가 뭡니까? 미리 내다본 은사가 아니라 교사, 잘 가르치는 은사예요. 자, 어쨌든 이 예언자의 임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언자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라고 하든지 간에 예언자는 반드시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사람이 겁나서 어떤 상황이 들어와서 말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자는 사람들이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언자처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도 내 잘못을 드러내주는 말 우리는 반갑게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우리는 감사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다를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진실 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좋아할 만한 말을 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성도를 우리는 거짓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무조건 긍정적인 말,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남유다는 패망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왕들이 시내굽 침밥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작 회개하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보다 위로와 축복의 말에 다 현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히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무조건 긍정적인 말, 무조건 위로가 되는 말, 무조건 평화를 외치는 말이 여러분 자칫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우리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귀에 거슬리는 말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또 한편 이 확신에 찬 말, 확신에 차서 전하는 이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그래요. 누가 전할 때 확신에 차서 강력하게 전하면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고 거기에 따라갑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강력했습니다. 결과는 강력하게 망한 거예요. 거짓된 영이 거짓 예언자 입을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성령의 언어를 흉내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가 뭔가 확신에 차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거짓을 외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말들입니다. 잘못된 말을 전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자기 후견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가정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예언자 하나냐, 늘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럼 참 예언자 예레미야는 뭘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의무를 우리가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는 꼭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대통령을 불러다 놓고. 아무리 대통령이 나쁜 짓을 해도 만수무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부끄러움입니다. 직업 예언자예요. 왕궁 예언자, 성전 예언자입니다. 정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의도를 가진 자기 신념인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거나 합리화해서 전하는 사례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늘 돌아봅니다. 정말 내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가?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된 말을 분별하고 동조하지 않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냐처럼 어느 시대든지 어느 사회든지 어느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을 거스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많은 경우에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거짓되고 엉터리 같은 말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못을 바르게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 예언자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선한 말을 할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정말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인도해 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여기서 꼭 눈여겨봐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 전하기 힘들어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참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꼭 가려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짓을 말하는 하나냐는 금년에 죽을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냐가 거짓말이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참과 거짓은 우리에게 언제나 결단해야 될 그 경계선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거짓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의 경계선에 서 있는데 내가 어느 쪽에 서냐는 거예요. 친바벨론이냐 친애굽이냐 이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레미야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후예들이고 참 예언자들의 후예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담보하고 진실의 자리에 섰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회개하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 후에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이번 주간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